말씀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598페이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2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주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7절 다 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으로 인하여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셨습니다. 잘 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트럼프와 조 바이든 사이에 조작 선거다, 부정 선거다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아주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혼란 중에 있을까? 아, 정치에도 벽이 있구나.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된 21세기랄지라도 과학에도 벽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실패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물질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떤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벽에 우리가 부딪혀서 그 벽에 깔려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벽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만일 이 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 2위를 늘 선점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벽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통계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질병의 벽, 죽음의 벽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이 벽들을 우리 히스기야 왕이 잘 통과함으로 질병도 나았고 죽지도 않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하는 사실 잘 알죠. 어떻게 그는 많은 사람이 이 벽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생명을 끊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도 이 모든 벽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생명을 얻고 그리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와 더불어 함께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벽들을 통과해야만 한다. 하나님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 벽들을 하나님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필요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벽들이 다가와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벽들이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뛰어넘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벽들을 잘 통과하며 그 벽들을 치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히스기야는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댔다는 얘기는 다른 주위에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벽을 향한 뒤에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질병, 죽음이라고 하는 벽을 만난 히스기야는 그 벽 앞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병들었다, 너 이제 죽어, 끝났어, 정리해, 유언 남겨, 그랬으면 유언을 남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지라도 정하신 하나님이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가 평소에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에 오늘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첫마디가 하나님! 오히려 전혀 다른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또 다른 벽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벽이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벽,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벽. 나를 죽이는 벽은 사방팔방에서 나를 옥죄어오나 나를 살리는 벽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벽 앞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벽을 만나면 감당치 못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서 또 다른 벽을 향해서 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외에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나님께만 말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 대해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너 죽어, 이제 끝났어, 유언장을 남겨. 그랬으나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줄을 그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그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그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산성이심을 그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잘못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며 흥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조난을 당했어요. 고무보트를 타고 겨우 목숨을 유지합니다. 이제 육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급한 나머지 다시 기도를 고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떠서 보니까 아직도 망망대해 속에 있어요. 급한 나머지 다시 기도를 고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저의 재산을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저기 육지가 보인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아, 하나님하고 흥정 좀 그만해라.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 그만하고 저기 육지 저 보이잖아, 가자. 그리고 그 섬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급하니까 기도하는 거 좋지요. 히스기야도 기도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무드의 내용은 주님하고 거래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응답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흥정.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벽 앞에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벽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다가오죠. 근데 이 모든 벽들을 부술 수 있는 또 다른 벽이 있는데, 바로 그 벽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여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 벽을 넘어서 히스기야에게로 오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읽어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왜?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바로 그 눈물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가 3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은 나오지 않으나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 이거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 중에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중에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말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뭐냐?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바로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눈물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기도 없고 눈물 없는 신앙생활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너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너 망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너 잘못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중에 눈물이 있으면 죽는다고 해도 살아나고 별 질병이 걸렸어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의 벽을 넘어서, 고독의 벽을 넘어서, 실패의 벽을 넘어서, 원망과 불평의 모든 벽들을 넘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벽, 두려움과 불안의 벽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 주시며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 위에 주여로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의 모든 것을 먹물로 찍어서 바닷물을 다 먹물로 찍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쓴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모자랄 정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질병의 벽, 고통의 벽, 괴로움의 벽, 힘든 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벽이 있을 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려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머지않아 쏜살같이 찾아오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여 질병의 벽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벽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산업을 하는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재산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금광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금맥이 발견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가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마지막 그 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는 진짜 광산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막장에 들어가서 그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11조도 잘하고 하나님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려고 지금 이 금광을 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 걸려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름대로 살았어요. 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름대로 살았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거 하나님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사망의 권세 속에서 이 벽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했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 믿음 좋은 광산업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속삭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야,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조금만 더 팔아. 내가 도와주마.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던져진 꽃갱이를 들고 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파는가 몰라. 온몸에 땀을 막 흘리면서 파기 시작했는데 배는 딱 파는 가운데 뭐가 툭 터지더니 까만 불이 솟아오기 시작해요. 까만 불이.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금광광산에서 금이 나와야 되는데 금 대신 석유가 나왔어. 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업으로 그가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석유왕이라고 불리게 된 유명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벽이 있을 때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도 벽이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되게 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선하고 진실되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보시고 그가 행한 과거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난 뒤에 벽을 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병과 죽음의 벽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질병과 죽음의 벽 앞에 섰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밖에 안 된 사람이 질병과 죽음 앞에 서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건 100% 틀림없이 이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볼 때 처량한 자기 신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 슬픔이 너무나 막 속에서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벌써 죽다니, 내가 왕으로서 39살밖에 안 됐는데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정말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처량하고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87장 다 펴세요. 387장 멀리 갔더니 387장 슬프고 외로워 정처
내게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지난날에 가졌던 교제의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벽에 부딪힌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가 내놓은 숨은 카드가 있었어요. 그 숨은 카드가 뭐냐? 내가 지금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 전에 행했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나님 의식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히스기야처럼 고난의 벽, 질병의 벽, 사망의 벽 앞에서 이런 숨은 카드를 내놓을 것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심지는 않으면서 추수기에 남보다 많은 것을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히 심는 사람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내놓을 숨은 카드,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는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래야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그런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요.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삶, 열매 맺는 삶, 사랑스러운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병들어서 이것으로 너 망할 거야,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카드를 내놓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만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심한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한 눈을 더 크게 여는 힘이 있었지만, 특별히 히스기야의 그 히든 카드,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너 그동안 살아온 거 다 알아. 그거를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러네, 너 죽으면 안 되겠다, 너 병들어서 병으로 너 고생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숨은 카드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큰 죽음과 질병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고요. 이것을 만일 우리가 육신의 때에 그것을 내놓을 때가 안 온다면, 우리가 나중에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야 알아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과 멸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주님께 인정받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금방 연락을 했어요. 이사야야, 가서 전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에게 미래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미래, 어떤 소망입니까? 3일이 지나면 네가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너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15년을 더 살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히스기야 왕에게 막 부어주십니다. 첫째는 기도 중에 눈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히스기야는 자기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주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말할 것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부끄럽게만 살았다고, 죄만 짓고 살았다고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것은 했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이런 것은 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소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내일을 바라봐야 돼요.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3일 후에 나의 삶이 바뀐다.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고,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사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금 치료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요. 앞으로도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살게요. 앞으로도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그렇게 살게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더 잘 살게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돈 달라고 기도할 때, 물질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게요. 병이 있으면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더 잘 살게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게요. 이러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해서 울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 바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작곡을 다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의 사인을 하는데 그런 약자를 기록했다 그래요. 약자를. 하나는 SDG, 이거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작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했어요. 자기가 작곡해놓고 자기 이름을 사인한 것이 아니라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작품을 드립니다 라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인은 INJ입니다. Only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작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작곡을 하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는 영감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영적으로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은혜를 받아요. 평안함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벽이 와요. 고난의 벽이 오고 아픔의 벽이 오고 질병의 벽이 오고 죽음의 벽이 오고 물질의 벽이 오고 실패의 벽이 와요. 그럼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입을 떼서 기도하면 바로 들으세요. 눈물 흘리면 바로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도 선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들을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미래에 큰 소망을 주셔서 네가 3일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리라. 15년 생명을 연장받으리라.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너를 지켜 보존해주고 이 성을 내가 지키리라 라고 하신 약속대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